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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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시작된 내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한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베트남의 정부와 교민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질서 있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들이 주님 온전히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모든 목장 모임마다 예배와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이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목장교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공동기도 제목 두 가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와 격려하심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트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베트남의 국민들과 모든 교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땅 가운데 주여 도와주셔서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직도 안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방역 당국과 또 하나님 정책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감당케 하셔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목장 모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장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목장 모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목장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이때는 예배할 때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때에 비록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성령 안에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주시고 하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그 땅이, 그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육신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주일헌금,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데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반갑습니다. 또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또 우리 화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을 펴시고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현장 예배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또 우리 현장 예배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예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그동안 또 호치민 상황, 특별히 EMS 상황이 좋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호로가 도착을 했는데요. 4층 친교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주중에 오셔서 언제든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특별히 2022년 1월 내년 1년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4층 친교실에서 페이퍼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신청해 드리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카톡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접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봉사팀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봉사하실 분들과 방송실 음향, 그 다음에 방송실 PPT 넘겨주시는 사역과 찬양 싱어, 또 악기 함께 섬기실 분들 또 말씀해 주시면 풍성한 예배를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육 목장에서 목자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분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 분이 채워졌습니다. 한 자리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이면 됐겠지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 참 우리 목자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자님 하면은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잘 못 가르쳐요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목자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관리다. 관리. 우리 아이들이 그래 성경 잘 읽었어, 내일은 주일이야, 예배 와야지, 신학 노트 잘 쓰고 있니? 그래 우리 목장 모임 하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이끄는 거, 그게 우리 목자님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막 이렇게 많이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목양 관리해 주시는 게 목자님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36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데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나오는 동안 잠시 묵상으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이제 줄이고 내 마음에 세상의 소리들을 닫고 내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자체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시겠죠. 우리가 감사를 안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받거나 아니면 참 따뜻한 호의, 그 상대방을 통해서 따뜻한 그런 그 호의를 받았을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왠지 모르게 보답하고 싶고, 그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그 감사가 있어서 보답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경험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대에 군목으로 가는 겁니다. 군대 군목으로 가면은 목사 안수를 빠르고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저에게 예배해 주셔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제 군종장교 사관 후보생이란 시험이 있거든요. 군종장교 사관 후보생 시험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그것도 신학교에서 4년 동안 한 번만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 중에 1학년 학생들만이 이제 치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응시를 했죠. 보통 한 300명 정도 이제 응시를 하면 10명을 뽑습니다.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딱 시험을 봤는데 제가 몇 등 정도 했을까요? 300명 뽑는데 10명 딱 10등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32등인가 했었거든요. 그 외에 좀 많이 한 400명 정도 응시했고 제가 한 32등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뽑혔습니다. 어떻게 뽑혔나 했더니 제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 해 TO가 늘어가지고 35명을 뽑았어요. 그 해만. 그 다음에는 다시 10명으로 들어갔어요. 그 해만 35명. 그 해만 35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2등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턱걸이를 내가지고 붙었어요. 저는 지금도 우주가 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 농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저는 붙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해만 유독 결원이 많이 TO가 많이 생겨가지고 35명 많이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목으로 가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그 모든 준비들은 이제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감사하게 다 해주셨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고백한 게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 찬양 중에 3절 가사를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숨질 때까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진실된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던 그날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였는데,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숨질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숨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저의 보답 같은 그런 고백과 결심이었던 것이죠. 은혜가 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도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 심정으로 나아가는 에스라의 일행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에스라는 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와 일행은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무려 150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시간으로는 3개월 반에서 4개월에 걸쳐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위험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특별히 에스라가 회고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대적들과 그 다음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뭐냐면 페르시아에 반대하는 반군을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그래서 이 반군들의 눈에 보면, 자, 페르시아 왕의 각별한 은혜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죠?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반군들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공격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복한 자들. 이 매복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도적대입니다. 도둑대예요. 그렇죠? 도둑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습니까? 값비싼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성전에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호위 병력도 없이, 그들을 지키는 군대도 없이, 에스라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터이니 어떻게 해요? 경비병과 호위병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장한 군인도 없이 그들은 오고 있는 겁니다. 도둑들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와 그 일행은 이러한 대적과 매복자들이 그들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상하지 않고 물건 하나 빼앗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스라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제사장에게 다 내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그 일행이 드린 그 제사, 그 예배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앞부분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부분 다 함께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아멘. 여기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과 그 일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냥 자기 자신과 그 일행들을 표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해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것은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고국을 떠나 포로 생활을 했던 우리들, 그죠?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생활했던 우리들, 그죠? 자신들이 암울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되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이방에서 어떻게 된 자들이요?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포로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자들. 그 말 속에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됐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기 명칭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되었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왔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합니다. 당신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은 어때요? 돌아오는 길에도,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기적처럼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안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번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요? 그동안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마치 사로잡혔던 자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한번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그 수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셨나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계셔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제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에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고 예배가 너무 설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현장 예배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한 돌아온 자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 자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이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책임, 어떤 책임이 있나요?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더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간 기도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건강검진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염려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지금 있는 증상만 잘 다스리면 될 거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 감사하다. 이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사람 몇 명일까요? 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그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들어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감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 자기 이웃과 자기 민족과 이웃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에스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마음 가운데 경험했습니까? 자기 민족과 이웃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35절 말씀 중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12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죠. 구약에서 이 12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2, 흔히 말하는 12, 바로 12지파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것은 곧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번제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드린 이 번제는, 에스라와 그 일행이 드린 번제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번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함께하는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일행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민족 전체에게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대표로 번제를 드렸지만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번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한 은혜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런 책임감.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민족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각 구절마다 그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각 지파의 족장들, 또 돌아온 자들 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다, 함께한 자,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돌아와 함께 역경을 극복하며 함께 성전을 세우며 함께 나라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이 받은 은혜를 누구와 함께? 민족 전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요. 내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요. 내가 나눠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요. 누가 그래요? 은혜 받은 자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면, 이제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목장 지체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이 교민 사회에서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책임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이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주변에 연약한 이웃에게 도움과 선행을 베푸는 것,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책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몇 주 동안 감사의 쌀을 추수감사주일에 잘 나누어서 베트남 우리 교민들,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 베트남 국민들에게 잘 나눴습니다. 원래는 200포 정도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300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민사회에 보니까 한인회에서 현재 돕고 계신 한인분들이 원래는 한 300분 되셨는데 지금은 한 20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민들을 위해서 한인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돕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조금이지만 쌀을 100포를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가능하다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지만 우리 교회가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저는 그것도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감사하게도 이 감사의 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교민들과 잘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북탕교회 박리우 지역이 지금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박리우 지역에 있는 연 목사님 그 북탕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쌀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나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아침 저녁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래, 우리 이웃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책임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렇지? 우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연약한 자들, 그렇죠? 그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말에 한 가지 더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그리팅스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블레싱을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중 집회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많이 모이는 것은 여전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준비된 선물과 그다음에 편지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웃들을 좀 격려하고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또 목장으로 초대하고 해가지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내 이웃도, 내 동료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우리가 이 시대에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함께하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출근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업장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아팠던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염려했던 것들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들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책임의식, 은혜에 대한 책임의식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 중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아갈 길을 몰랐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상하시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코로나 시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의 사랑 기도가 필요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힘과 담대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사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날마다 끊임없이 드리게 하시고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 성도들,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항상 내가 약할 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가정에서, 주여 일터에서, 주여 삶의 자리에서,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요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중요한 치료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의 자녀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명자들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신뢰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외온전히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